마이크 에코를 조금 줄여주셔서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도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땅에 있죠. 사람의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거꾸로 서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만 구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 양식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큰 오해를 받게 됐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식인 종교 아닌가?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에 실제로 봉착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까이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빼고는 모두 다 떠나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온 건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시대에 예수님은 경제 대통령,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문제 전혀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예수님의 능력 옆에 머물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수님 갑자기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도저히 우리랑 관계없는 이야기다 해서 다 떠나갑니다. 12 제자만 남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마귀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12 중에 한 명은 마귀, 곧 예수님을 팔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미완료, 즉 그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쫓아내버려야 되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건 나랑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저녁에는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육적인 건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밥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밥 드셨죠? 빵 드셨죠? 이게 주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식. 매일 몇 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살과 피는 몇 끼, 매일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인 것도 건강하다는 것이죠. 요즘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내려지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내과 의사들의 얘기는 50% 이상이 시민성 질환, 즉 스트레스성,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육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제가 건강해 보이죠? 제가 울산에 와서 몇 킬로 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먼저, 그다음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건강 따라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육적인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론을 말씀하시니까 대부분 다 떠나갔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영적인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 생명을 놓쳐버리고 육적인 것,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그것은 버리고 이제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철학자들은 질문은 많이 하지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교만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풍랑을 만난 그 바다 위에서는 비참하죠. 이제 나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죽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생 소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아주 복음서의 베드로라면 어깨가 막 우쭐해지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런 짱돌 같은 짓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다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저의 능력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의연하게, 의젓하게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또 이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여버리겠어. 정치적인 협박을 하고 그들에게는 실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베드로 제자들을 외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면 나 자신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게 지금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십자가 뒤에 숨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꾸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뭐 조금만 잘 돼도 우쭐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주 앞에 돌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득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나오고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지고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푸시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늘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삶을 들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하시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동일합니다. 죄만 안 지으셨지 시험은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극심한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 받은 것 주님 앞에 갚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찬양한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죠. 나는 그보다 더 심한 죄인이었고 더러웠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품어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더러운 자, 연약한 자, 죄인,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헐뜯는 자들, 나를 실제로 괴롭히는 사람들, 정말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는 것이죠. 아니 솔직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해주세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대부분 다 떠나갑니다. 가슴 아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땅에서 육적인 것만 구하겠느냐? 이때 짱돌 같은 베드로가 또 한 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까? 알고 믿었습니까?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음악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세상적인 지식은 다 알고 믿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고 순종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저의 피와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뿌리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리가 땅에 발을 이렇게 딛고 살고 있지만 땅의 것만 추구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은 우리 오래 있지 않습니다. 땅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마음껏 먹어 우리의 피와 살이 돼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영생의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이 저희들의 피와 살이 돼서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결정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